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이 강해를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구원의 목적을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을 없다한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 정도밖에는 몰라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야, 엄마 아빠가 너 낳은 목적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해를 해요. 그 질문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답변을 해요?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좋은 데 데리고 가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그 정도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속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렸을 동안에는 그 내용을 몰라요. 조금 성장해야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목적은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좋은 의사를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낳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뭐예요?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그 의사는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도 그냥 죄사함을 없다는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 정도만 알고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물론 교회는 나가겠죠. 그리고 11조는 드리고 전도도 하고 요 정도의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을 그렇게밖에는 모르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죄사함을 없다는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또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여기까지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태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전체를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근데 이걸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처음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죠. 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니까는 야,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럼 우리를 곧 구원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결국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구나,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져야지 주님이 이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어디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안 기다려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주님의 오심을 안 기다려요. 왜? 오실 일이 없죠. 왜? 그들의 목적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의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누가 침노해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걸 침노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만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침노를 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다스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10번째 시간인데요. 7개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란 시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진행하신 구속의 역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구속사의 첫째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구속사의 둘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의 약속입니다. 구속사의 셋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구속사의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4가지 구속사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구속사의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딱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하시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됐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생애를 다 마친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결국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다 이루기 위해서요. 뭘 다 이뤄요? 7개의 구원이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7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 이루신 구원을 누가 찾아먹냔 말이에요. 모르는데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통장 안에다가 다 1조 원씩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공짜로 1조 원씩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깐난 얘기는 뭐예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소유로 1조 원이 통장에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커가지고 맨날 사탕 사달라, 뭐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게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해가지고 초등학생이 되면은 이해는 해요.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소유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찾았을 수 있다면 몇백만 원은 쓸 거란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생이 쓸 일이 뭐가 많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좀 이게 머리가 커가지고 한 몇 천만 원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 핸드폰도 뭐 10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진짜 1000만 원까지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되면은 뭐예요? 그래도 얘네들 한 몇천, 한 뭐 1억까지도 쓰겠나요? 1억까지 쓸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어도 1조 원을 못 쓴단 말이에요. 쓸 일이 없죠. 대기업 총수랑 1조 원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 안에 거하시는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해요? 주님이 마음에서 알려주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 같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요만한 포장지 안에 핀셋 하나를 얹으면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핸드폰을 얹어놔요. 포장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더 큰 포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큰 포장지가 핸드폰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강대상을 올려놨어요. 포장이 안 되죠. 이걸 포장하려면 더 큰 포장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에어컨을 얹어놔요. 포장이 안 되죠. 그럼 더 큰 포장지가 있어야 에어컨을 포장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포장지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포장지예요. 근데 그 주님은 핀셋 같은 조그만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 핸드폰만한 문제를 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이걸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 이게 포장이 안 돼요. 그럴 때 야, 나 요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핸드폰도 커버할 수 있는 이만한 포장지야.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야, 역시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 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네. 그리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강대상하는 문제를 주님이 얹어놔요. 그러니까 이걸 또 포장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낑낑 매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난 이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이 강대상도 커버할 수 있는 이만한 포장지야 하고 이걸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또 기뻐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또 있는데 하나님이 저 에어컨만한 이런 또 문제를 허락을 하세요. 근데 이게 뭐야? 포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이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돼요? 야, 나는 이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이 문제도 해결하는 이만한 포장지하고 이걸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포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아주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주님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뭐예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주님이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전능하신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저건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안악자손을 보면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봤던 10명의 정탐꾼들, 족장들이에요.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안악자손을 보니까 뭐예요?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저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 신앙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이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없애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풀라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주님 내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못 푸네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 네 마음은 못해.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 그럼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만 받아요? 주님만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이 무엇입니까? 시작. 첫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넷째,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일곱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주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아는데 거듭나서 30년이 걸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구속이 7개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셔서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되는데 30년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부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이 몰라요. 모르니까 뭐예요? 찾아먹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진리를 모르잖아요. 이런 진리를 누군가에게는 배워야지. 야, 이게 구원이 죄사함으로 또한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도 받아야 되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받아야 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 구원을 받아 누린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이해를 갖는다면 이 길을 안 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게, 왜냐하면 아니 내가 초등학생이 아무리 서울대 가려고 해도 되냐고요. 왜?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 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만 잘 습득을 하면은 여러분 자신도 이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주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개의 구원의 우물들 부엘세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분명히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팠던 바로 7개의 우물, 부엘세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7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7개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 죄사함으로 없던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지. 요 정도 수준도 있어요.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셨네. 아니,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셨네. 이게 성장하면서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3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뭘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요? 기쁨으로요. 여러분이 지금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하냔 말이에요? 공고한 사람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 있는 사람들이요. 내 지금 신앙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좀 다음 단계 없어요? 좀 높은 수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믿다가 다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그리스도도의 초보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기독교 시시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야 내가 까마득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죄종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유치원생도 안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들의 죄가는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로도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지십니까?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안 쫓아요. 안 쫓고 편안하게 간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항상 예수적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아예 지키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자백을 해야지 주님이 이지에서 여러분을 죄사함으로부터 구원 생명을 주셔서 결국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 수 있는데 죄 자백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비춰주지를 못하니까. 왜 비춰주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할 때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지 가만히 놀고 먹는데 하나님이 왜 알려주냔 말이에요.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개돼지 모습으로 있는데 주님이 왜 진주를 던져주냔 말이에요. 집 밟게요.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야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받을 때 주님이 비춰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입니다. 시작.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 정착한 후 이삭과 야곱 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번성하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흙으로 메운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7개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 은혜로 다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덮어버린 거예요. 똑같죠. 아브라함이 7개의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걸 뭐예요? 이삭이 찾아내서 파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님과 함께 계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죄사함으로부터 구원 영생만이 구원이 아니야.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걸 단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거를 파기만 하면 덮어놨던 것을 파기만 하면 도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파놓으신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물들은 대부분 사탄에 의해 흙으로 메워져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죄사함으로부터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달렸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굴 통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됐어. 그분만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으로부터 구원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래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믿으면 뭐예요? 첫 번째 우물의 물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개의 구원의 우물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다. 시작.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은 주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는 사람이 드문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이거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야 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첫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첫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 다 하셨죠?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이 마귀가 덮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걸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팠기 때문에 뭐예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 시작 유치원 입학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밑에 단계 자녀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유치원 입학했다는 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지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내용을 알아야죠. 아, 첫 번째 구원은 죄사함으로 얻은 구원 영생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니까 뭐예요? 이걸 마시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파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노력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요 과정만 가면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만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예배를 통해 아니면 교제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게 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어. 아주 신바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만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음 우물은 필요가 없죠. 왜요? 이 우물만 마셔도 되니까는요.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누구를 사용해요? 마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들어쓰기 위함이라고 사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해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도로.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딱 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가지고 찾아서 이걸 마셨더니 뭐예요? 또 와가지고 이걸 뺏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빼앗겨 버리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두 번째 우물을 찾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갈증을 느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금 좋은 일을 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사함으로 얻은 구원 영생만 그냥 매일 퍼먹고 있다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빼앗아 버리잖아. 야, 이거 뭐야? 아니,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난 너무 기뻤는데 왜 나 요즘 이러지? 왜 나 이렇게 밤날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갈등을 하니까 뭐예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자녀들의 믿음 완성.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 온 사람들이 결국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녀들의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영의 구원과 영 안에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도 이미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뭐예요? 마귀가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요. 영의 구원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요?
마귀가 이걸 덮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요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우물을 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곧 사탄으로 인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두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다음에 두 번째 우물만 파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거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이 죄들은 매일 짓고 있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겸손해지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들의 믿음 시작. 초등학교 입학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아직도 짓고 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거나 성찬하거나 안수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대로 그대로 가르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확실할 수 있잖아. 야, 이게 이 가르침이 이게 확실한 거구나. 왜? 경험이 되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다음에 주변 사람을 경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음 갈증을 느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제가 이게 88년에 거듭나서 뭐 환각제, 대마초, 시로뽕 다 끊어지고 손에 베낀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 그리고 썩은 이빨 하나님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가지 않고 발톱이 한 2번, 3번 빠졌어도 병원 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또 피 흘게 싸우고 이런 내용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단이 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뺏었어요. 제 첫사랑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뭐예요? 나 처음에 첫사랑 때는 아니 그냥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고 죄도 그냥 이겨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죄도 못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난 거듭날 때 방언하고 귀신 쫓고 권능도 나타났기 때문에 난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야 그건 거듭남에 불과해.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이야. 마음의 할례야. 성령 충만은 몸의 구원이야. 네 몸이 의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 내가 그냥 거듭나서 방언하면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건너방에는 들어와 있었어도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필요할 때만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와 계셔도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혼 안에 마음 안에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율법의 이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이 새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몰라요. 마귀가 왜?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지식으로 알고, 야, 내가 이 거듭남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밖에 안 돼요. 이른비의 역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늦은 비는 언제 와요? 요단을 건널 때요. 이건 바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고 31명의 왕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그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성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막에 보면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 마당에 있는 이런 일반 백성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요, 언약궤를 경험해요. 주님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경험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 아이들의 믿음 완성.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시작. 세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세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을 말합니다. 아멘. 저는 거듭난 다음에 주님이 내가 오라가 왔을 때 이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우물을 파야지만이 네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파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산상수훈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에이 산상수훈은 불가능한 거야 이러고 안 지켰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거듭나자마자 바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이건 나밖에 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무리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저를 아는 목사님들 보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분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불의,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 일들, 이것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이건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야 그래 내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우물을 파야지 돼. 그러면서 이 노력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한 결과가 뭐예요? 또 오라가 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년들의 믿음 시작, 중학교 입학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했을 때 이게 2010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음성을 주시고 충격을 받게 만들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 이 경험을 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들을 알려주셨어.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요,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통해자복이 나오면서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때 뭐예요? 여러분이 구해서 하나님이 거듭나는 성령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이 필요성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거듭날 때 방언이 나오니까 자기는 성령 세례 받은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오순절 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들이 입에서 방언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뭐예요? 이게 거듭날 때도 방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신설 방언, 이건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한 거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은 뭐예요? 인설 방언이라 그래요. 외국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 외국어 방언이 나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야,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아? 아니 이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멀리서들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아니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걸 몰라요 또.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 나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걸 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구한 적이 없어요. 나 방언하니까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냐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잖아요. 성령을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만지지 마.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못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걸 내 제자들에게 알려. 그러고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저녁 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문걸어 잠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왔어요. 왜? 신령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잖아. 영인 줄 알잖아.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만져봐 그랬어요. 아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래놓고서 왜 만져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아직 아버지께 못 보였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타니까는요. 근데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는 거예요? 갔다 오셨기 때문에요. 이걸 또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에 마리아에게 보인 다음에 아버지께 올라간 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40일 동안 제자라고 같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분명히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가 뭐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이 들어감으로써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혼이 됐던 것처럼.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아담의 후예들은 다 영이 죽은 채로 사는 혼이에요. 원래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었었는데 이제 뭐예요? 이 영 없이 그냥 몸 안에서 사는 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혼과 몸으로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뭐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왜?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40일 동안 유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오순절이 되기 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숨을 내셨을 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 가지고는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올 때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을 500문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때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어요. 우리 거듭남하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바로 공생에 들어갔어요? 전혀 아니죠.
부모와 율법 밑에서 30년 동안 성장했단 말이에요. 왜? 제사장의 나이가 30세부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공생애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배워가지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해가지고 세 번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갈증을 느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혈기하고 음란한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금식을 안 했겠어요? 하루 3일 5일 7일 그리고 10일 12일 15일 21일 그 금식까지 했어요. 근데도 안 돼가지고 또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40일 금식하니까 몸이 23kg가 빠졌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나 이제 성결됐구나. 그러니까 보시 끝나니까 또 죄가 나와. 이게 뭐야?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이건 소용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는 이 죄가 그냥 끊어져요. 마음에 할례가 임하니까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이기려고 해서 못 이겼는데 아니 이게 이겨지네? 신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를 짓는 나를 또 발견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니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됐는데 아니 왜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지? 이것 때문에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기쁨을 마귀로 빼앗아 버리게 만든 거예요. 빼앗으니까 뭐예요? 공고해지니까 다음 우물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우물이 뭐예요? 바로 네 번째 구원의 우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내가 이걸 팔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실제가 돼야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은 받아야 이게 죄의 몸을 멸하는 이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오는 거고, 그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영화의 구원에 확신이 생겨요. 오늘 와도 나는 휴가 될 수 있고 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확신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다 이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